2026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읽을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어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의 일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성대한 환영식을 마련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요셉의 마음을 형제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시죠. 그들은 지난번에 자신들이 낸 곡식값이 다시 자기들 자루에 담겨졌던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곡식 도둑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러서 그 자신들을 인도하던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지난번에 곡식값이 자기들의 자루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고 우리는 결코 도둑이 아니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 문을 넘어서게 될 때 자기들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염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댁들과 댁들의 조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준 것이라고.
나는 그때 분명히 곡식값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관리인이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댁들과 또 댁들의 조상을 돌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이집트 총리의 관리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집트에서도 상당히 위치가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이집트인들이 가벼이 여기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집트의 위대한 신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그런 사연과 또 속내를 이 관리인과 함께 깊이 나누며 또 자신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에게도 평소에 이렇게 나누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들은 그동안 헤어졌던 시므온을 만나고 또 요셉의 집에서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옵니다. 요셉은 첫 마디에 그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야곱의 아들이니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질문이었겠지만은 그가 요셉인 줄 모르는 형제들로서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들을 향한 명백한 친근함의 표시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도 받고 또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형제의 정이 마구 치밀어 올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급히 자리를 피해 한참을 울고 옵니다. 요셉은 이 순간에 왜 이렇게 갑자기 격한 감정에 사로잡혔을까요? 오랜 세월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그야말로 달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예로 지내는 동안 그리고 죄수로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그런 기쁘고 슬프거나 하는 그런 감정들을 마음껏 그렇게 얼굴 밖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총리가 되어서는 또 어땠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총리가 되어서 지난 7년간의 대풍년의 시간 그리고 또 2년간의 또 흉년의 시간 그는 정말로 엄청난 분주함 속에 살아야 했겠지요. 기껏해야 한 가정과 감옥의 총무 역할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였기에 갑작스럽게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으니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타고난 그런 지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일을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인 죄수 출신으로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한 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족과 대신들이 시샘했겠습니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끝없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 요셉을 보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나라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구나 하면서 두고 봐라. 흉년이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은 바로도 요셉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될 테니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벼르고 있었겠지요. 바로의 궁에서 그런 그들을 상대하며 정말 피를 말리는 긴장 가운데서 살아야 했을 테니 요셉은 더더욱 냉철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흉년이 시작되므로 오히려 요셉은 좀 안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가족들을 제외하며 더군다나 오랜 세월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그리워하며 사랑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이 친동생을 실제로 보게 되니 그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죠. 형제들은 자신을 이렇게 환대하는 요셉에 대하여서 너무나 놀랍고, 또 식사의 자리 배치도 맏아들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순서를 따라 세심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레아와 또 라헬의 아들들이 함께 정답게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많은 식사의 자리, 또 어떤 명절이라든지 잔치가 분명히 있기는 했었을 텐데, 이렇게 허물없이 서로에 대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그리고 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베냐민도 형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이렇게 마음을 또 놓고 형들과 함께 취하도록 먹고 마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한 가족, 한 형제이기에 매 끼니 식사를 나누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고, 또 때마다 잔치가 있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평생 처음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누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이 형들의 모든 죄와 아픔을 홀로 지고 지금 이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요셉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중요한 마지막 일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이 형제들의 이런 행복한 시간은 우리에게도 정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모임의, 만남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유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습니까? 각 나라와 가문과 또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해결점이 안 보이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오직 단 하나의 그 이유만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이유로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을 뒤로 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붙들려 있고, 요셉 또한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그런 아픔과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꾸고 계시네요. 형제들이 요셉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평안의 말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의 눈물은 그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복수로 가지 않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오늘의 이 마지막 장면은 죄와 편애와 상처로 갈라졌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더 온전한 회복의 잔치를 앞으로 베푸실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래된 오해와 상처,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관계의 벽들이 있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먼저 그 은혜를 선택하게 될 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아픔을 또한 복수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상처만 붙들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평안을 말하고 섬기며 화해의 그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 두려움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위로하며 환영하며 은혜의 식탁을 함께 서 먹고 마시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죄책감과 두려움, 또 오래된 상처로 인하여서 그 문턱에서 주저하며 돌이키고 물러서고 싶어하는 그런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죄보다 복수보다 용서를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 아닌 평안의 말을 선택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와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먼저 섬기고 화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